여러분들 혹시 씨름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씨름 지정학교였어요. 그래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 해보면은요, 일단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딱 상대방의 삿발을 딱 잡아보면 그 만만함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요거 괜찮겠다. 아, 이거 이기겠다.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게 감이 오는 거거든요. 이사야도 한번 붙잡았습니다. 이사야의 삿발을 딱 붙잡아더니 야, 이거 쉽지 않은 씨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움보다는 약간 이런 마음 아셔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어떤 분투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한번 감당해봐,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어떤 생기, 이사야서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씨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사야서와 함께 씨름하다가 어쩌면 많이 깨질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깨져야만 하지요. 그리고 그 깨어지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깨어지게 되어질 거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제가 깨어져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면 성도님들도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 깨어진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빛이 들어와서 깨달음과 그리고 깨어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짐, 깨달음, 깨어남.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깨같이 재미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겁을 들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사야를 등치 큰 씨름 선수에 비유했다면 이번에는 큰 배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배에 크루즈에 타는 승객 아니고요, 여러분들 선원이라고요. 배를 오래 타보셨을까요? 배를 타게 되어지면 여러분 배멀미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묵상하는 초반에 여러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똑같은 징계, 책망,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언제까지요? 8월 말쯤까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혼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깨져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7월, 8월 내내 더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사야 묵상을 하다 보면 멀미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그 배에 적응하게 되어지듯이 이 이사야 묵상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지루한 것 같지만 이 속에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배의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떤 항해를 하게 되어질지 우리가 기도로 말씀 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 깨어져서 마치 딱딱한 그 밭이 갈아져서 돌짝밭이 무슨 밭이 되어질 때까지요? 옥토의 밭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갈아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마치 힘센 씨름 선수와 같다, 또 이 이사야는 큰 배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고 마음 단디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배가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배인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구약 성경을 크게, 아주 그냥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서 사사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서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와 찬양이 묶여져 있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말씀들이죠. 퀴즈 내볼까요? 제가
뭐 하면은 역사서, 뭐 하면 시가서, 뭐 하면 예언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모세오경, 열왕기상 역사서, 잠언 시가서, 이사야 뭘까요? 예언서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모두 17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17권의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예언서, 하나는 소예언서. 뭐가 대예언서냐고 한다면 이게 클 때자를 써가지고 예언서의 분량이 큰 거를 말해요. 이것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그 예언서 중에 이게 조그맣게 짤막짤막하게 있는 예언서들이 있죠. 이것을 소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는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에 해당되어지고 여기에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느냐? 예언서들 가운데 왕이다, 예언서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인간의 추악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가장 웅장하게 그리고 깊이 담아낸 책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얼마나 근사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문학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이 책에는요, 마치 거센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심판의 외침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위로도 있습니다. 죄를 향하여서는 칼처럼 날카롭고, 또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봄비처럼 따뜻합니다. 이처럼 격정적인 힘, 그리고 시적인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히브리 문학의 정수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사야서에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몇 개만 뽑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장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찬양이 있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40장 31절,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었구나. 확인하시죠? 또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이것도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또 이사야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해보십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도 이사야 말씀이구나. 마지막 하나 더, 이사야서 43장 21절, 인생의 요절과 같은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여러분 이사야서 너무 좋으시죠? 사실은요 말씀을 뽑으니까 한 20개, 30개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 읽다가 오늘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서 줄이고 정말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그 성경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하라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막 이런 말씀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 이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목표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어떤 맥락 가운데 이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서가 근사하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약 성경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느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 가운데 이 이사야를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구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사역을 예언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예언하고 부활과 영광의 나라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놀랍도록 선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성도들은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이사야서가 제5복음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신약에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그분을 가장 선명하게 증언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주경가들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가운데 메시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은요 단순한 음악 작품이 아니라 한 작곡가 이 핸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드린 간증의 이야기예요. 때는 1741년이었습니다. 핸델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가 작곡한 오페라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죠. 오페라가 실패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되어서 오른팔에 마비가 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유 이제 핸델 끝났다, 작곡가 인생으로 끝났다, 음악가의 인생으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의 친구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찰스 제넨스가 다른 거 말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엮은 대본을 핸델에게 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아니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친구야, 너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81구절을 엮어줄 테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오라토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제안하는 거죠. 핸델은요 그 대본을 받아든 뒤에 정말로 세상과 단절하고 작곡에 몰두합니다. 3부로 나누어져서 제1부는 21곡, 그리고 제2부는 23곡, 그리고 3부는 9곡 해서 총 53곡을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 만에 여러분 53곡을 작곡해내요. 이건 기적이죠. 그게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작곡을 마친 뒤에 핸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하죠. 나는 온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건 자기가 작곡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본에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가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가 21개 구절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메시아 하면 할렐루야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합창곡으로 유명한 곡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는 거버먼트,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묘라, 원더풀. 그리고 이 기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모사라는 말은요, 카운셀러. 이것은 완전한 지혜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카운셀러 하면은 상담가로 알고 있죠. 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of God.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고 어떤 문제도 악도 이기시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있습니까? The King of Peace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The Prince of Peace. 잘 번역했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이신 평강의 왕자.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핸델이 이 가사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오늘 밤 우리 핸델의 이 메시아 한 곡 한번 들어볼까요? 이 메시아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했는데, 그 중에 콜레기움 보칼레 세븐틴 오포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의 특징은요, 17세기에서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악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핸델이 살았던 시대의 연주법을 그대로 고증하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빠른 템포, 경쾌한 템포,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요, 이 합창단은 얼마나 딕션이 좋은지 몰라요. 가사가 잘 들리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들을 구현해냅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무엇이냐? 멋진 음악이 아니라 그 가사가 들리는 데 있다. 그래서요, 이 합창단이 얼마나 이 노래를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핸델 시대에 이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아마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바로크의 음악을 그대로 고증하면서 이들이 연주해요. 잠깐 우리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특별히 이 곡을 위해서 우리 최선 목사님께서 곡을 하나하나 다 번역해 주셨고 노래에 가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셨도다.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on is given, for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었대요. 그래서 챈발로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활, 그 당시에 썼던 악기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5가지를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어느덧 들어보니까 아, 그렇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의 그래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배경을 알아야 내용을 알 수 있죠. 이 배경만 알자고요.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사야 69권 정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히스기야,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말씀 나누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의 시대의 배경은 당시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상태에서 동편에 시리아라고 하는 르신 왕이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부가라고 하는 왕과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합치자, 그렇게 동맹을 맺자 그랬어요. 그리고요, 둘이 묶였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너희도 와라. 같이 와서 남유다가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랬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남유다가 여기에서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편 안 돼? 같은 한목으로 같이 싸울 거 아니야? 그러자 이놈들 봐라 하고서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전쟁을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때 남유당 와하스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우리 함께 합쳐서 아수로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아수로한테 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쟤네들이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맺어요 라고 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아니, 당신의 의지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되 당신은 구원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아픈 이야기들이 이사야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볼까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졌는데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구조가 비슷해요.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8월달까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되어지는가, 잘 될 거야, 너희들 낫게 될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상처받은 아버지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왜 너희는 나를 떠났느냐.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회복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원인과 결과만 따지는 역사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책망하시고 끝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 이야기뿐일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도전하고 싶고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기점과 같이, 반환점과 같이, 어쩌면 분수령과 같이 이번 청년회는 1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일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충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는 더 뜨겁게 다가왔어요. 제가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 많은 청년들을 인도를 하고 강사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집회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집회 하나를 기억해요. 작년 청양 숭이 수련원에서 있었던 집회였는데, 대전에 있었던 한 청년 집회였어요. 그때 인원수가 청년들이 한 500명 정도 왔던 그런 집회인데, 거기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담당 사역자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작년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상반기 동안 이렇게 달려오고 이렇게 꿈꾸고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로 귀하게 새기고 그것 가지고 그 다음의 스텝을 밟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여야 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집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우리 신성교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매 주일마다 분기점마다,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 성회 때마다 주시는 말씀, 좀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은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슬퍼하시며 책망하시며 끝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교제 프로그램도 있고, 함께 즐거운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에는 아마 경운기도 그렇게 시동을 걸지는 않을걸요. 예전에 보면은요, 경운기를 어떻게 시동을 걸었냐면 우리는 그걸 딸딸이라고 그랬어요. 보기만 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지금 설명하다가 틀리면 또 혼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엔진 앞에 가서 동그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돌리고 돌려서 딸딸딸딸딸딸딸 소리가 나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동이 걸렸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시동이 걸렸으니 나가야죠. 근데 열심히 부르릉, 경우가 부르릉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동만 걸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포르르 사라지죠.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수련회를 막는 게 아니라니까. 해라. 열심을 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뜨겁게 기도해라, 찬양해라, 뭐 울고 붙이고 뭐 난리,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드려라. 거기까지만이야. 또 다시 내려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걱정하고 심각하고. 여러분, 은혜의 동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 새벽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전에 이르러.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배자. 내가 그곳에 가서 마음 문도 열고 재밌었고 즐거웠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고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반기 달린다.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답답하다, 답답해. 7월 8월 내내 혼나는구만. 그냥 내내 혼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심령을 향한,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아니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렇게 그냥 지루하다, 멀미나듯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옥토로 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지고 주님 앞에 서지는 귀한 시간.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망했대 역사의 보고가 아니라고요. 왜 그들이 망한 이야기였는지, 왜 그들이 망했는지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중요한 것은 망했다 결과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왜 망했지? 왜 망했지? 그들이 왜 망했을까? 그들이 왜 고통당했을까?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들의 이야기로 역사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 그리고 회복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말 잘 들으면 도착지에 잘 도착한다고 그랬죠.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도착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안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냥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5일 동안 이사야서를 함께 읽게 되어질 텐데 단순히 성경의 정보를 아는 시간, 성경의 상반부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약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시간들, 듣는 시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 이스라엘의 선택, 어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귀한 열정, 이것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랜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고. 매일 성경이 2배로 왔다고요? 저거 다 시간 지나가면 다 처치곤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매일 성경 구입하셨던 분들은 하나 더 가져가시고, 생각나시는 분들 하나 가져가셔서 우리는 온 성도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련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시작하는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 이제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신성교회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그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